요나서 2장 2절 되겠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요나서가 좀 찾기 어렵죠? 거기가 책들이, 작은 책들이 서로 모여 있는 곳이라서 그래요. 자, 페이지 수를 알려드릴까요? 1288쪽입니다. 구약에 1288쪽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요나 하면 생각나는 거 많죠? 불순종,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며칠 들어가 있었습니까? 사흘이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았죠? 대단합니다. 이게 어떤 정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죠. 그런데 이 요나는 말입니다, 모두가 다 아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요약을 할 필요가 없어서 요나는 불순종을 통해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통해 놀라운 은총을 받아 선지자로서 니느웨에 가서 그 죄악의 도시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그들이, 정말 악한 나라의 모든 백성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중요한 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니느웨라는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니느웨,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가 너무 미워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는데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불순종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고기 뱃속은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상징화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딱 생각하시면, 나도 그래, 고기 뱃속에 들어간 적이 있어.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며 방법이 없는 캄캄한 암흑 속에서 내가 빛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오직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그 빛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 요나를 다시 토하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요나를 다시금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지자로 보냈는데, 아니 어떻게 그 수많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회개하지도 않는 그러한 백성들 뿐이었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의 나라의 가장 악한 아시리아 니느웨가, 수도 니느웨가 그렇게 모두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불순종의 고난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고 그 요나 또한 그로 인해 하나님께 얼마나 기뻤을까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가끔은 우리의 불순종에서 찾아오는 고난들이 오히려 은총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은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인류를 저주 아니면 재앙 속에 두시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요나의 암흑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조차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그를 일으켜 놀라운 기적을 통해 니느웨를 구원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것은 약간의 제 딸의 간증입니다. 오후 예배는 좀 졸리잖아요.
그래서 오전부터 계속해서 이 설교를 들으신다는 거 제가 잘 압니다. 설교가 얼마나 듣기가 힘든지 잘 압니다. 저도 목사님이 2부 예배 때 설교할 때 꾸벅꾸벅 졸면서 죄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육신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지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이 지친 예배 속에서 기분이 충만할 때가 있죠. 그때가 바로 아까 찬양을 할 때 갑자기 힘이 났는데요. 우리 장로님이 정말 아침부터 너무 이렇게 힘들게 찬양을 하시고 배가 고프다고 막 말씀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조금 있으니 어지럽다고 점심 드시고 나서 지나가시면서 어지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저도 힘든데 오죽하시겠어요. 어지럽대요. 그런데 얼굴이 빛납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은 힘들고 약하죠.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즐겁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에서 그런 충만한 은혜로 또 하나님을 위해 비록 육신은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속에 기쁨을 느끼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힘을 얻고요. 제 딸아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딸아이가 오늘 저 깜짝 놀랐어요. 김밥을 샀더라고요.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딸아이도 영안이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아이가 아직 30은 안 됐지만 대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영안은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하나님께 이제 부름 받아서 이렇게 갈 목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제일 미안한 게 이제 딸아이더라고요.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아비가 좀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딸한테. 간접적으로 머리는 좋아가지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피멍이 박힐까봐 그런가 어쩐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튼 간접적으로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하면서 저 스스로도 제가 딸아이 앞에서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진짜 이 길을 가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나를 모르니까, 내 가는 길을 모르니까 답답한 적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아이가 어느 날 변화가 생겼어요. 우리 수연이죠. 하루는 운전면허증을 따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이제 대학 졸업하면 직장 가려면 필요하다고 운전면허증을 따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죠. 절대 핸들 맡기지 마라. 맡기면 큰일 난다. 운전면허증을 따면 운전을 다 잘할 것처럼 착각하는데 운전대 맡기면 큰일 나, 사고 나라고 아마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우리 수연이 엄마가 걱정 말라고,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제가 당부를 하니까 확 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그래. 그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수연이가 운전면허증을 따고 나서 꽤 시간이 지났어요. 한 8개월쯤 지났는데 이상하게 집안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언젠가부터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충만해가지고 시험 준비, 마지막에 이제 졸업 시험 준비하면서 충만해가지고 모든 건 믿음으로 다 될 거야 이러고 있는데, 아니 수연이 엄마 얼굴을 보니까 뭔가 세상적 걱정이 있는 낯빛이에요, 항상. 그래서 저는 왜 저렇게 걱정을 할까? 걱정 마,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건데 무슨 그렇게 걱정이 많아 하면서 혼자 뜨거워가지고 부흥해하면서 날마다 뭐 그렇게 세상 걱정하고 살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러면서 항상 이렇게 충만하게 설교를 했어요, 수연이 엄마한테. 그런데 수연이 엄마는 들어도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갔다 나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이 안 될 때 얼마나 스트레스 쌓이는지. 아마 여러분도 자식들한테 하나님 얘기를 하다가 감동이 안 될 때, 말 안 듣고 아무것도 모를 때 화 엄청 나잖아요. 제 아내한테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그냥 너는 그냥 그래 충만해라, 나는 지금 고생이다, 좀 힘들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우편물을 제가 집에 등기가 문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뭐 이제 등기가 왔는데 사람이 없어서 찾으러 오라는 그 우편물 통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전화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찾아가지고 오는 와중에 보니까 법원에서 뭐가 날라왔더라고요. 법원에서. 저희는 뭐 한 번도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하게 살다 보니까 법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법에서 무슨 통지가 날라오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르르 하면서 떨면서 뜯어봤죠. 뜯어봤더니 소송장이야. 소송장. 딱 읽어보니까 소송 액수가 3천만 원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소송을 했는데 차 사고가 난 거야. 8개월 전에. 저는 모르고 있었죠. 혼자 부흥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8개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요나는 3일이었지만 아마 8개월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으면 질식사해서 죽었을 거야, 고통스러워서. 근데 그 소송장을 보니까 상대방에서 소송을 건 거예요. 그게 교통사고가 나면 보통 보험회사끼리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험회사에다 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받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처음 알았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와가지고 이제 수연이 엄마랑 수연이랑 와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낯빛이 파랗죠. 제가 알아버렸으니까.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얼마나 크게 났길래 3천만 원이 넘는 소송이 걸렸어? 그랬더니 살짝 긁었대요. 살짝 긁어서 그냥 스크래치 좀 나고 조금 들어갔다는 거예요. 차가 비싼 거야? 그랬더니 아니래요. SUV 중에 비싸지 않은 차였어요. 그 차 가격보다 더 비싼 거죠, 사실은. 근데 소송이 그날 그 사람들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수연이가 임시 면허증을 발급했는데 아직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안 된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이 병원을 다녔어요. 병원. 잘 알잖아요.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돈 뽑아대는지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운전한 분이 여자분인데 나와서 이렇게 사고가 이렇게 났는데 그 사고를 이제 하고 나서 이렇게 내려서 차를 보면서 괜찮냐고 먼저 그분이 얘기를 했대요. 젊은 분인데. 근데 나중에 전화를 하고 남편을 불렀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가버리더래요. 그리고 나서 아무리 그쪽에다 전화를 하고 보험사에서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소송 준비를 한 거죠. 이 아이가 보험이 안 들어졌다. 그래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로. 너희 합의를 하자. 그래서 저가 이제 모를 때죠. 합의 금액이 3천만 원이었던 거죠. 왜냐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잘렸는데 그 일주일 뒤에 자기가 병원에서 잘린 게 이것 때문이었다. 하루 이틀 아주 간단한 상처도 없는 거였는데 진단서에서 최저의 그 진단서를 뽑아가지고 와가지고는 이것 때문에 내가 직장에 잘렸기 때문에 이틀 못 가서 그러니까 나의 직장 1년 연봉을 달라.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차 사고 난 거 자기들이 다른 어디 가갖고 모르는 곳에 가서 고쳐가지고
플러스 알파 해놓고 퇴원을 안 해. 퇴원을. 연락도 안 하고 퇴원을 안 해요. 계속 그 병원비를 나는 계속 알파로 계속해서 줘야 한다라는 그런 소송장이 온 거예요. 겁이 나게. 처음에 전화로 합의를 안 하니까 소송을 건 거죠. 정말 놀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나서 그날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응답으로 확실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악인들에게 절대 손해가 가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요. 그리고 나서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거 하나 하는데 2년이 걸리는 건 몰랐어요. 그런데 2년 동안 국선 변호사도 선임하고 또 아는 판사 이모가 있어서 또 어떻게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변호를 하는 2년 동안 이렇게 이제 위로를 받고 그렇게 크게 돈 받을 일이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안심을 했는데 결국은 2년 뒤에 오히려 그 사람들만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변호사비도 못 뽑았어요. 그들은. 우리는 공짜로 국선 변호사 다 하고 착값만 줬죠. 수리비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만 2년 동안 그냥 시간만 보내고 돈만 더 쓴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이 요나의 뱃속의 고난을 겪으면서 수연이 엄마하고 수연이가 둘이 손잡고 울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집에서 그 고난 속에서 요나처럼 부르짖으면서 오늘 이러잖아요. 요나가 2장 2절에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했다. 정말 주님이 실수로 우리가 인생에서 받는 그런 고난 속에서조차 그들이 정말 둘이서 손잡고 통곡하면서 그렇게 밤낮 없이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성령을 받더니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어떻게 아빠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어? 대단하다. 처음으로 딸한테 인정받을 때 그때 감동은 정말 제가 요나의 뱃속에서 튕겨 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정말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데 그 짧은 고난이 아니라 8개월이라는 그 고난과 더불어 2년 동안의 그 싸움, 세상 싸움에서의 그 고난을 통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아이가 완전히 변해서 이제는 저를 정신적으로 서포트하고 저를 뒤에서 가장 밀어주는 그런 아이로 바뀌더라 이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실수로 고난받고 실수로 넘어지고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그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나서에서 우리가 배울 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수연이는 그 고난을 통해서 평상시에는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던 세상 속에서 아빠를 바라볼 때는 참 아닌 걸로 보였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영이 열리고 나서 성령이 고난 뒤에 성령의 은총을 받고 나서 아빠를 보니 아빠가 제일이구나. 하나님을 위해 저렇게 갈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밀어주니 이게 바로 고난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축복이 된 것이죠. 우리 찬양 한 곡 제가 준비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그 찬송가를 한번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
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내 짐이, 다시 한번요.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우리 삶 속에 분명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 넘어질 때 말이야, 그리고 그 고난이 불순종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 고난에서 여러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 고난은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반드시 그 고난 뒤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축복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어쩔 때는 정말 물고기 뱃속에 있는 3일 동안 있는 요나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또한 많은 작은 고난들, 또한 쓰라린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금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며, 요나의 뱃속에,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오히려 고난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축복으로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